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인간관계의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모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가정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사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사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계명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honor your parent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서 이 존경하라, 공경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달려 있어서 대단히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겁다, 무게가 있다라는 말은 부모님에게 권위를 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공부 잘하라고 했다고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이는 못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주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을 보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차에 매달고 달려서 죽게 한 천인공노할 일이 생겼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신실하게, 신중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순종과 돌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영리하기로 이름난 여우가 바닷속의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바닷속은 여러 가지가 위험하니까 육지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의 말을 듣고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들은 그 제안을 하기를 거절하는 걸로 의안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대표가 여우에게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물속에서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화 이야기를 끝내고 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 그러자 아들이 그거야 금방 죽게 되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바로 그렇단다. 물고기들이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교훈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할 때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며 순종하는 자는 영화롭게 되며 존귀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이요 풍요하게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백두산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백두산 정상에 천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흘러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강은 두만강이고 서쪽으로 흘러나와서 황해로 빠져나가는 강은 압록강이 됩니다.
그 시작은 같은 강의 끝은 천리만리 떨어진 완전한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같은 DNA와 같은 크로모솜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같은 가정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같은 기회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과 복락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불순종은 무서운 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들은 죄악의 목록 카탈로그를 지금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추악한 죄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의 계율 밑에 살고 있지 않으므로 부모에게 불순종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정죄로 영적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전 안에 계시는 여러분 중 한 사람이라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독한 죄이므로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사기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가장 큰 죄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상 2장 33절로 돌아가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예, 이 선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수를 다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이 어릴 때만 받을 때만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책임은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훌륭하건 훌륭하지 못하건 부자건 가난하든 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를 돕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거나 젊었을 때나 부모님들이 가정의 일을 하실 때 부모님께 열심히 땀 흘려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식모와 청소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들로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기를 부모들은 열심히 돈이나 벌어서 자기네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사춘기에 있는 딸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영화관에 가게 돈 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난 너에게 돈 줄 수 없어. 그리고 영화 구경도 못 가. 지금 당장에 부엌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내 방도 좀 치워라. 그리고 내 어머니를 도와드려라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요즘에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전 요즘 이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면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부모님들을 돕는, 효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께서 연세가 들어서 연만해지실 때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을, 효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돌봐드리고 효도하기는커녕 길거리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보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부모들은 자녀들의 지원과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자녀들은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부모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위선자라고 규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첫 번째 책임은 너희 부모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물질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갈 물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물질은 부모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연만해지시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함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 사무엘 존스의 미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책점에서 책을 팔던 생활 가운데 아버지에게 불효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족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실크 모자를 쓰고 자기 아버지하고 책을 팔았던 책점이 있었던 그 옛날 시장터,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 시장터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하루 종일 실크 모자를 쓰고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왜 그렇게 서 있냐고 물었더니 옛날 우리 아버지에게 불효한 생각이 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가서 사죄만 해서는 안 되겠기에 이 자리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벌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효성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제사장을 차려놓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된 효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 이 respect your parents라고 하는 말은 너희 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respect your Jehovah God, 너의 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이런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때 돌고래 2마리가 수영장에서 노는 것을 발견하고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저 동물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아기에게 그거 돌고래야 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왜 돌고래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돌고래의 엄마 아빠가 돌고래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어머니가 아기에게 답변을 해준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딸들이 범죄하는 경우를 보면 가끔 부모의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효도하지 않으므로 공경하지 못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은 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통하여 공경하게 가르치는 것은 상항선이 없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그 늙은 노인네 아니면 우리 놓친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참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콧장등에 사막이나 나라 라고 욕을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또 하나의 길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의 겉면에 귀 기울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7살이 된 한 아이는 부모님이 어떤 물건을 가져다 주어도 그리고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어도 그저 징징거리며 울기만 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큰 장난감 백화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1시간 동안 원하는 장난감을 다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뭐든지 고르기만 하면 다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1시간 후면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를 찾았을 때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는 백화점 한가운데서 엉엉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난감들은 주변에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멋진 소방차 한 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모가 다가가자 아이는 이런 불평을 터뜨리며 목이 터져라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노란색 소방차를 갖고 싶단 말이야. 빨간 소방차는 너무 많아.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라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하다 보면 불평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며 사소한 것들까지도 불평의 원인이 된다는 예화인 것입니다. 불평으로 인해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자세를 발전시키고 계십니까? 아멘? 아이고, 감사할 줄 모르세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남들처럼 호강을 하지 못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씩 왕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머니들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과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자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감사를 모르는 자녀가 되지 말게,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아름답고 거룩한 본질을 갖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이것 해라 저것 해라라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식들을 들들 볶는 존재입니다 라고 반론을 제시하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어떤 가정주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어머니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초콜릿을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할 때 난 언제나 김치와 국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콜라를 마심으로 식사를 마칠 때 나는 숭늉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디에 갔었으며 누구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1시간 이상을 밖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꾸지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로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만 더 무정하고 조금만 더 무서운 어머니가 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정하고 무서운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정하고 무서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고 여러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교단에 가면요, 아멘 안 하고 목사가 무슨 소리 하냐 고 들어본다는데 성경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여러분의 바램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태도를 고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의 권면을 늘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한 청년이 바다를 정복하고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선박회사로 떠나기 위해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슬프고 괴롭다. 이제 내가 혼자 어떻게 살까 두렵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이 청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난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며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8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한 16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보면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19살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키도 더 크고 생기기도 더 잘생겼고 지식도 더 많은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22살 정도가 되면 부모와는 너무 차이가 나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0세가 넘으면 우리 부모님이 무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는 것이 있네 라고 느끼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0세가 되면 여러분의 부모가 크고 완벽하게 보이고 부모 앞에서 작아지면서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아는 것도 많고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님들은 새로운 수학 공식을 나보다 몰라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새로운 수학 공식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모를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모르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아시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살아서 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산 시간을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계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에 일찍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출발할 때 그때 이미 여러분의 부모는 대전을 지나가시고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십니다. 야, 경부고속도로 어디를 빠져서 돌아서 와라. 지금 정체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 대전까지 오는 길에 그 잠깐 내려서 어느 집 가면 냉면이 제일 맛이 있으니까 어느 집에서 먹고 와라. 등등의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길을 떠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의 권면을 듣고 수용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의롭고 정결한 삶과 부모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계시는데 이분이 취임식을 할 때 연로하셔서 잘 걷지도 못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는 취임식에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당신의 어머니께 어머님이 취임식에 안 가면 저도 취임식 없이 대통령 직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하여 거의 없다시피 하여 취임식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중 앞에서 어머니를 앉히고는 대통령 취임식의 모든 영광을 어머니께 돌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참석했던 모든 국민들은 가필드 대통령이 과연 효자구나. 그렇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20대 대통령이며 그리스도교의 목사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피한 삶을 살면 부모님도 창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빛나게 하고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접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로버트 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자신의 청년 시절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소년 시절 어느 날 브라질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 청년을 부르더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더라도 의롭게 성결하게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너의 눈을 볼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내 어미를 실망시키면 내가 내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브라질로 갔습니다. 주변이 난폭하고 사납고 완악하고 세상의 유혹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참고 견딤으로 의롭고 성결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당신의 손을 저의 어깨에 얹으시고 저의 눈을 쳐다보세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술집에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길거리에서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난 내 자신의 의와 성결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로버트 리 목사님이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남침례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었고요. 100살을 넘게 장수하는 목사님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로버트 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오래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운 삶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크게 되고 장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밤에 라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는 귀찮고 해서 퇴근하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라면 하나만 사다 줘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각각 다른 종류의 라면 6개를 사오셨습니다. 청년이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분명히 1개만 사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라고 6개 사온 게 미안해서 그렇게 말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종류별로 하나씩 사왔단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청년의 마음은 전기가 통한 것처럼 깊은 곳에서부터 저려왔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던 바는 아니었지만 이렇듯 마음으로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쑥스러워서 아버지 면전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방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에 대고 청년은 Daddy, I love you.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여러분의 혈관을 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살이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직 완전한 자녀들만 완벽한 부모님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엄청나게 큰 꽃다발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아주 훌륭하셨다고 칭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 값비싼 수의를 입게 하시고 값비싼 관 속에 모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 아름다운 꽃의 냄새를 맡지 못하시고 여러분의 그 감사와 그 칭송을 듣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값비싼 수의와 관을 즐기지 못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아름다운 꽃을 사드리고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칭송하고 다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과 좋은 것 해드림으로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지금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사랑의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 편지 읽으시고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읽고 접어서
지갑에 꼭 두었다가 또 꺼내서 읽고 다 낡아서 낡을 때까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십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그런 자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귀중한 사랑을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돕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둘째로 부모님께 감사를 나타내고 부모님의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의로운 삶을 영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장수하시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성공하시고 장수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